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왼편에도 있고 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꿈을 꾸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삭이 있는 그 헤브론 땅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삭과도 재회를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삭은 180세에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둘이 같이 장례를 치르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은 영영 이별하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은 이제 다루지는 않지만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 장의 성경이 잠깐 할애해서 에서의 족보를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돔 민족이 에서의 후예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도 나름의 큰 지파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11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에게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그게 이제 36장 40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딤나,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렇게 해서 에서도 성공되고 아주 큰 세력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끝입니다. 에서는 36장으로 일단락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37장부터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쫙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본문이 길어져서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갑자기 누굴 등장시켜요?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17살의 소년으로서 하면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아마 18살일 겁니다. 이제 아랍이나 서양은 한 살 지나야 이제 한 살로 치니까요. 갑자기 이 성경의 야곱의 족보 얘기를 하다가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2절 후반부를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 아들들과 함께 양치는데 잘 보면은 누구와 함께 양을 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2절 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서 양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이게 그 당시는 이제 뭐 정식이 있고 또 이제 뭐랄까요, 그 후식이 있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요셉이 지금 누구와 어울려야 됩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 자기 엄마의 친언니였던 그 참 족보가 복잡해요. 야곱처럼 그 라헬과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친언니의 자식들과 어울려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누구랑 어울립니까? 여종들의 그 아들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12 형제들 가운데. 좀 희한하죠. 굳이 신분을 나눠서 어울린다면 친언니였던 엄마의 그 친언니였던 레아의 아들들이랑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시므온과 레위가 있죠. 그런 아들들이랑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또 유다도 있고요. 또 왜 친언니 그 르우벤도 있고요. 맞아, 르우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친언니가 낳은 자식들이랑 이게 어울려야 이제 뭔가 이게 좀 이게 맞는 건데 희한하죠. 레아의 아들들과 요셉과 뭐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요. 이 가정에 뭔가 이 뿌리 깊은 갈등이 있구나. 갈등 구조가 흐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형들이죠. 서열 1, 2, 3, 4 형들은 누가 싫은 거예요? 그냥 요셉이 싫은 겁니다. 왜? 그 요셉의 엄마 라헬이 싫었거든요. 싫은 거예요. 라헬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 엄마를 푸대접하게 만들었으니까.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라헬만 자기 엄마의 그러니까 동생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막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라헬이 낳은 아들도 싫은 거예요. 일을 해도 그래서 걔네랑은 같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아, 그 정실의 그 아들들이 요셉을 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의 아들들이 그나마 요셉을 껴준 거죠. 종의 아들들이야. 참 이게 좀 잔인해요, 그죠? 그게 참 그게 뭐라고 같은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신분을 나누다니요. 이게 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의 아들들을 보면은 뭐 자기가 뭐 요셉을 껴주고 안 껴주고 그럴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껴준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왜 이랬냐면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 죽었기 때문에 라헬을 요셉을 보호해줄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는 뭐예요? 미운 털인 거죠. 미운 털. 그게 이제 요셉의 대우가 형들 사이에서 이제 별로 안 좋았겠죠. 외로웠겠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고. 이게 딱 눈에 보이죠. 근데 이제 형제들과 사이에 있어서 요셉에게 더 불리한 게 작용하게 된 일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요셉이 일을 다녀와서 뭐예요? 아버지한테 형의 잘못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셉이 뭐 고자질쟁이 같지만 글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자꾸 뭐예요? 요셉을 옆에 끼고 입에 물고 막 그런 거죠. 요셉을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왜? 요셉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요셉만 옆에 끼고 막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셉아 오늘 형들이랑 양치 때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요셉의 성품을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들이 오늘 양 한 마리 꿀꺽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양 한 마리 잡아서 그냥 형들끼리 먹었어요. 그리고 저기 상인들한테 양 팔 때 양 한 3마리 그거는 아버지한테 보고 안 하고 형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이런 거 말하지 않았겠어요? 정직하게 다 얘기했겠죠. 말이 세니까 형들이 좋아할 형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도 싫어했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이제는 별로 요셉을 좋아하지 않고 요셉이 외톨이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 아주 어린 동생 베냐민은 너무 어려갖고 아직 사리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은 안타까운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요셉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을 요소가 그 가정 안에 생겨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근데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그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죠. 그래서 대놓고 뭐예요? 차별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다. 그러니까 4절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물론 야곱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 맞죠. 그런데 꼭 늙어서 낳았다고 요셉을 더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왜?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셉이 커갈수록 지 엄마를 닮았을 것 같아요.
라헬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간 라헬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자꾸 요셉 보면은 그 라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꾸 요셉만 잘해주는 거예요. 좋은 게 생기면 일단 야 요셉아 이거 아주 귀한 거다. 이거 이집트에서 온 거야. 야 너만 먹어라. 형들한테 뺏기지 말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좀 더 좋은 걸 챙겨주죠. 이 정도는 물론 형들 입장에서 화는 나지만 원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옷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갈등이 형들과 요셉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야곱을 뜻하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일반 색동저고리면은 뭐 큰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보다 나이 뭐 띠동갑 차이 나는 동생이 뭐 아버지가 좋아해서 색동저고리 해 입힌 건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질투가 날까요? 그게 뭐 그렇게 상인들한테 팔아버릴 만큼 질투가 날까요? 뭐 색동옷 입힌 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옷이 그냥 색동옷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성경이 채색옷을 파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적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매 달린 긴 옷입니다. 소매가 치렁치렁한 하얀색의 그 안에 있는 긴 셔츠가 바로 이 채색옷이었어요. 근데 평범한 셔츠가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왜 그렇게 형들이 흥분을 했을까요? 이 채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옷이요 매우 긴 그 소매자락에 달려있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자나 공주가 입던 옷이었습니다. 굳이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하인들을 시켜도 되는 그러한 신분이 있는 사람, 그런 신분의 사람만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면요, 이 당시 그 사막지대에서 유목민족을 하는 베두인족의 풍습에 의하면 이 옷은 한 부족에서 딱 2명만 입을 수 있었어요. 누구냐면 한 명은 그 부족의 족장.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입고 있었겠죠, 족장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 족장의 후계자. 장차 자기를 이어서 족장이 될 후계자만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해답이 나오죠. 왜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막 잡아먹을 정도로 미워했을까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아니고 저 서열 맨 끝에 막내에서 하나 위인 요셉한테 뭐예요? 상속권을 준 거예요. 나 다음 이어서 차기 족장 될 것은 저 11번째 요셉이다. 이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공표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죽이는 건 좀 너무 그러니까 아예 평생 못 보도록 미디안 상인들한테 형들이 팔아 넘긴 거죠. 이해가 되죠. 야곱이 요셉은 지금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 위로 숱한 지금 30살 넘은 형들도 있는데 그런 형들 다 제껴놓고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찍은 거죠. 이게 뭐 얼마나 형들 입장에서 질투가 날까요? 화가 나고. 사실 서열로만 보면은 요셉은 명함도 못 내밀죠. 11번째. 근데 야곱이 그냥 노골적으로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차기 족장이라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야, 네 동생 요셉이 차기 족장이니까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선포를 해놓은 거랑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행동은 형들이 화가 안 났겠습니까?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생 동안 자기 어머니 레아를 푸대접하더니 이제 라헬 죽고 나니까 뭐예요? 라헬이 낳은 자식을 자기들 위에 앉히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요셉도 믿고 아버지 야곱한테도 너무나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야곱의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 야곱은 진짜 사랑했던 게 뭐예요? 누구예요? 라헬이거든요. 야곱은 원래 레아랑 결혼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외삼촌에서 속아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한테 뭐예요? 계승권을 주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아내의 맏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원래 사랑했던 아내의 맏아들한테
평생 죽을 고비 넘기면서 이루었던 재산도 주고 싶고, 그 족장권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야곱의 옹고집이죠. 옹고집. 수십 년을 좀 같이 살았으면 이제는 레아도 좀 인정할 법도 한데, 야곱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 끝끝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스스로도 형들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죠. 요셉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의 내용이 뭡니까? 가관이죠. 6절 보니까 기가 막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말하는 것도 얼마나 요셉이 형들한테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뭐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가 묶은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뭐예요?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단한테. 이게 얼마나 이게 오만한 꿈입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지명하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요셉이 이런 오만한 꿈을 꾸고 자기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진짜 형들이 정말 진짜 형들이 어땠을까요?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도 요거 1절만 했으면 됐는데 또 2절도 해요. 또 꿈을 꿨어요. 또 꿈. 근데 지난번보다 더 가관이에요. 뭐예요? 이제 또 얘기합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려는데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해와 달은 이제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할 수 있겠죠. 11별은 누굴까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11 형제가 나한테 다 절했다 이런 거죠. 17살, 18살이면 다 할 텐데요. 이런 말을 하면 형들이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은 요셉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자기는 또 형들이 미운 거죠. 왜냐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형들이 상대해주지도 않았겠죠. 일도 같이 안 해줬겠죠. 아버지가 후계자 옷 지어 입혔는데 뒤에 나오는 형들의 태도 보면 어땠습니까? 인정 안 했겠죠. 오히려 박해를 했겠죠. 이제 라헬도 없겠다. 엄청 미워하면서 홀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뭐예요? 그 억눌려 있던 마음이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의기양양한 거죠. 이것 보세요. 꿈에서 내가 형들보다 위에 있다고 꿈이 나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막 입이 근질거려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뭡니까? 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 청소년 시기에는 그렇죠. 머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데 마음이 막 그냥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우리도 아주 신기한 꿈인데 좋은 꿈 꾸고 나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이게 뭐고 죽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엄청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이제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버지 야곱도 뭡니까? 요셉을 꾸짖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겠느냐? 야곱이 이번에는 야곱이 봐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을 꾸짖는 거죠. 이 오만한 내용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요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합니다. 원래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겠다는 거죠. 안 미워한 게 아니고 원래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미움과 괘씸함의 감정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급기야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되죠. 그리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도록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요 종으로 팔리면 다시 만날 확률이 없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수소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뭘 하다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형들은 뭐예요? 아예 요셉을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죠. 죽이진 않았지만 거의 죽인 거나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팔고 나서는 뭐예요? 그 아버지가 지어준 그 채색 옷을 벗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동물의 그 수염소의 피를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죠. 요셉이 짐승을 만나서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알리바이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이 이제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야곱이 요셉한테 입혀준 그 차기 족장을 상징하는 그 긴 팔의 옷을
형들이 벗긴 거죠. 그리고 훼손한 거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힌 거죠. 피를 묻히면서 아마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다스리는 족장이 되려고 해. 너는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아버지를 속이죠. 그 요셉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은 뒤에 있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해요. 내가 스올로 가는 것이다. 너무나 슬퍼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요. 야곱 집안의 우두머리를 넘어서서 당시 그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처럼 만드시죠. 그러니까 벗겨지고 훼손당하고 피가 발렸던 그 옷이 오히려 그 옷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이 놀라운 비유입니다. 놀라운 비유예요. 저는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옷이 찢기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홍포를 입히죠. 홍포가 뭐냐면 자주색 옷이거든요. 자주색 겉옷을 입힌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색이 그 로얄색이거든요.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자주색 옷을 입혀놓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다가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이 원래 입었던 옷을 쫙 찢어갖고 자기들이 나눠 갔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했던 옷을 벗기고 조롱받는 일을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후에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요셉의 삶에서 장차 오신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입은 옷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옷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사탄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그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아주 동일하죠. 하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죠. 우리를 모욕하려고 하죠.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복을 벗기고 우리를 모욕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이용하고 세속의 가치관을 이용해서 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고귀한 신분을, 그 고귀한 옷을 욕되게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욕되게 하려고.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욕됨을 당할 때도 있죠. 마치 요셉의 옷이 훼손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에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론이 어떠냐는 것이죠. 결국에 성경이 얘기한 건 뭐예요?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자와 공주됨이 결국 우리의 유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의 멸류관과 그 자녀됨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취하시고 약속해 주신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니신 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살 때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하나 또 생각하는 것은 꿈의 대가입니다. 꿈의 대가. 꿈을 꾸고 꿈을 말한 대가로 뭡니까? 요셉은 그때부터 고난길 열렸죠. 고생길 열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진짜 이집트 총리가 될 때까지 온갖 정말 고난을 다 겪죠. 고초를 다 겪죠. 13년간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고. 꿈의 대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누가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꿈을 2번 꾸게 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룬다고 작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다름 아닌 뭐예요?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뭡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형들에게 만약에 미움받지 않았으면 노예 상인들한테 팔리지 못했어요. 노예 상인들한테 팔리지 못했으면 이집트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가지 않았다면 이집트에 흉년이 왔을 때 다 굶어 죽었죠.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또한 대략 70명이었던 작은 부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부족이 남성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진짜 한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집트 가서 그렇게 불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가요, 너무나 놀라워서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누가 그걸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이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국 그 꿈 꾸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요셉이 혼자 높임 받고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요셉이 한 일은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 당시 큰 기근 때문에 다 굶어 죽고 망했어야 될 그 이집트를 구했고, 또 주변 나라들도 구했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은 뭡니까? 우리 개인의 부귀와 영화와 영달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꿈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게 하시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룬다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워요. 똑같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예수님께 부여된 하나님의 꿈도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꿈이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도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밖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생명을 구하는 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 꿈도 사도 바울의 그 고생과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12제자의 꿈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나눠주는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 꿈도 고난과 그 12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생명이고 구원인데 그 꿈은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옷이 찢김을 당하고 꿈 때문에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영광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얘기인데,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붙잡은 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또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꿈이잖아요.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 요새 안 믿죠. 구원도 안 믿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또 성령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믿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죠. 또 전도도 하는 거고, 기회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그러면 뭘 당합니까?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웃겠죠, 사람들. 아유,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요즘에. 괜찮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꿈을 쫓는 삶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빌레벨트에 있는 한인들이 몇 분인지 뭐 정확하게 개수 조사는 못했지만 처음에 우리 사랑하는 최인건 집사님 댁에서 성도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80명쯤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겁니까? 아이들까지 25%가 넘게 모이는 거예요. 여기 빌레벨트 한인 사회에서 엄청나게 크게 큰 축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꿈을 쫓으며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꿈을 쫓는 삶이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비전 안에 포함되는 꿈을 꾸게 하시겠죠. 그럼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은 뭘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또 직장 생활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본이 되게. 주님 말씀대로. 그게 희생이겠죠. 우리 희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 그 꿈을 쫓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혹시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이제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힘차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혹시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붙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에 그 꿈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속에 주님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받음으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님 이 땅에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한인들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주님께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나님 이곳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꿈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빌레벨트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면 기쁨됩니다. 예배가 영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 주일에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 때도 주님 주신 꿈을 쫓으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 사람들을 감명시키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응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항상 은혜를 주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주님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늘에 받으려니 나의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늘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화요일에 우리 현지 형제 성도님 졸업 연주회가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이동석 성도님이 목요일날 잘 귀국하셨습니다. 통화해서 가시는 것까지 잘 확인을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 우리 행사 있습니다. 10월 30일이 이제 종교개혁일이니까 우리 30일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때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기도와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생명도 시간도 또 재물도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그 영혼 구원의 꿈이, 또 하나님 이 땅의 예배 처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시는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손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꿈을 굳건히 붙잡을 것을 다짐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베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